아시는 것처럼 이 성탄절은 우리 교회 력에서 1년의 모든 행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성탄절의 그 내용이 우리 기독교 전체 신앙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성탄이라는 말은 거룩한 탄생, 누군가가 태어났다, 이 날을 이제 기억하고 축하하는 건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또 다른 신학적인 용어 중에서 성, 육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이라는 말은 이 세속적이지 아니한 거룩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세인트, 홀리, 거룩을 말하는 것인데, 이 거룩한 성, 육신이라는 말은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날, 이게 이제 성탄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절기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분은 거룩하신 분,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아멘. 창조주 하나님, 모든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작은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은 어린 아기는 평범한 한 아기가 아니라 이분은 전능하신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읽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부르는 가사 속에서 성탄의 의미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어요.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지극히 높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모두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주님이 오시자마자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 설교의 모든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들 중에도 천국을 설명하는 것,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시면서 비유로도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어떤 인간도 천국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국에서 온 분이 안 계세요. 거기서 오셔가지고 천국은 이런 거야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셔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쫙 펼치시니까 마치 먹구름이 하늘을 다 덮었다가 먹구름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화창한 하늘이 다 드러나듯이 천국을 누가 알겠어요? 정말 천국에 대해서 캄캄하고 아무런 정보도 없고 그랬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문을 활짝 여셔서 천국을 알려주시니까 그때부터 모든 인류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배우게 되고 내용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 천국이, 하늘나라가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젠 천국이, 하늘나라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테니까 주님 오시는 것이 천국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사랑이세요. 기본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계신 그곳에는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평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여지껏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이 오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들에게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성경은 오늘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이 이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인간을 불러서 그러한 민족을 만들고, 이 민족이 지구상에 우뚝 섰을 때 그 민족의 그 왕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이며 어느 집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모든 예언은 다 메시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신 다음에는,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어떻게 자라나셨고 활동하셨고 역사하셨고 열매는 뭐고 의미는 뭐고, 이게 모두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오늘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600년 전에 한 예언인데요,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평화의 왕이라는 거는요, 모든 평화가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분이 가는 모든 곳에 다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건데, 왜 우리들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교훈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평화를 경험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데, 평화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어떻게 평화를 만드시는가 하면 우리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원하면서 어떤 평화를 원하는가 하면 나 중심의 평화를 원하는 거죠. 예, 나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모든 환경은, 모든 상황은 내 중심대로 진행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평화라고 생각하고 그런 평화를 구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늘 경쟁하고 싸우고 힘을 기르고 이기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주님이 평화를 만들기 오시는 방법은 전혀 다른 거더라고요. 상상도 못하는 거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주님은 평화를 만드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평화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은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낮아지신 거예요. 제일 먼저 낮아지심으로써 온전한 평화를 이루시더라고요. 성경에서 성탄절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왕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왕이니까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으면서 오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요? 왕자리를 버리고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평화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느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말로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내면의 갈등을 만드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늘 높아지기를 원하고 늘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런 건 상상도 못하고 늘 이름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 존재도 좀 존재감도 있어야 되고 내가 살아온 발자취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고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방법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갈등들이 그치지 않냐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뭐가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런 거예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억울하고 그래서 하나를 미라를 죽으면 나 하나 죽으면 모두가 평화가 있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그곳에 평화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기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상대적으로 말하면 상대방보다 내가 특별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냐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낮아진다는 말을 잘 이해하면 낮아짐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논쟁을 하지 않아요. 논쟁이라는 말은 뭘 말하는가 하면 지금 쟁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근데 쟁점을 두고 서로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죠. 내가 옳다는 거를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논쟁에서 늘 논쟁하고 이기려고 좋은 말로 논쟁이지만 나쁜 말로 말하면 말다툼 뭐 시시비비 다 같은 얘기예요. 의견이 달라질 때. 근데 이것 때문에 늘 우리에게 갈등이 생겨요. 부부지간에도요 큰 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가면 될 텐데 그거 걸고 툭 치고 이러면서 또 이제 불편해지고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동료 간에 늘 그런 것이 평화를 깨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낮아지는 거 참는 거 내가 먼저 이해해 주는 거 내가 먼저 용납해 주는 거 감싸 주는 거 이런 것이 아니고 늘 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평화는 정말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뿐만 아니고 성경에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겸손이 정말 귀한 거다.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말로만 나 부족해 이것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를 부족하게 느끼는 게 겸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도 왜 평화가 안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런 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 낮아져요. 당신이 참아요. 당신이 억울해요. 당신이 희생해요. 왜요? 그게 중요한 건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들 다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지 자기 자신에게는 실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참고 내가 죽고 이거는 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요구하니까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중세 유럽에 전해지는 얘기 가운데 그런 거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예배당에 그 종탑, 높은 종탑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종이 달려 있어요. 사람들이 쳐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종인데 성탄절 이브에 사람들이 주님 어린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올 때 성탄절 예물 드리러 올 때 저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그런 예물이 드려지게 되면 저 종이 이렇게 자동으로 울린다 이런 그 전설에 있는 그런 그 종이 있어요. 해마다 이제 저 종 울리려고 많이 모이는데 이번 성탄절에도 사람들이 이제 몰려드는 거죠. 각자 예물을 가지고 모여드렸는데 한 시골에서 한 소년 아이 하나가 자기도 거기 이제 구경 가고 싶으니까 이제 조그만 은전 하나 준비해 가지고 자기 동생 데리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갑니다.
이제 가다 보니까 너무 춥고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눈바다 쓰러져서 막 그 기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도와주면은 예배당에 못 가고, 그리고 이분을 안 도와주면 가서 내가 볼 수가 있는데 고민하다가 내가 못 가더라도 이분 얼어 죽을 테니까 도와줘야지, 이렇게 해서 그 운전을 동생 손에 맡겨서 너는 그냥 교회 가라고, 너는 교회 가라고, 나는 못 갈 것 같다고 이렇게 동생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 아주머니를 부축해서 그 집까지 모시다 드리고 이 아주머니를 살려냈어요. 어른 동생이 동전 한 입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배는 다 끝나고요, 마지막 지금 예물 드리는 시간인데 사람들마다 귀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면서 예물 드리고 종 쳐다보고 종 울리나? 종이 안 울리는 겁니다. 어떤 부자는 황금을 가지고 나와서 황금을 싹 드리면서 보는데 종이 안 울려요. 어떤 학자는 평생에 쓴 책, 소중한 책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쳤는데 종이 안 울려요. 어떤 농부는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멋진 거 가지고 바쳤는데 종이 안 울려요. 맨 마지막에 그 나라 왕이 내가 해보겠다고, 이것도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왕인데 왕관을 벗었어요. 왕관을 벗어가지고 그 왕관을 제단에 올려놨는데, 그리고 기대감으로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종이 안 울리는 거예요. 그 왕이 화가 나니까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에이, 이제 보니까 이거 다 속임수라고, 이 땅에서 귀한 게 왕관보다 더 귀한 게 어디냐고, 왕관을 바쳐도 종이 안 울리면 이거 다 거짓말이고 속임수고 그냥 지어낸 얘기라고. 자, 다 돌아가십시다. 이러고 이제 사람들 다 돌아가요. 이제 돌아가는데 갑자기요, 저 종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로 종이 울리니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하고 제단을 바라보는데요, 그 제단에 어떤 제물이 올라가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그 형이, 자기는 교회 오지도 못했지만 이름도 모르고 가족도 아니고 자기와 상관도 없는 누구지만 그분의 고통, 그 눈물, 그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나는 오지 못하지만 전해줬던 그 동전, 동생이 가지고 와서 이 모든 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종 안 울리는데 끝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드리고 싶어서 그거 올려놓을 때 그때 종이 울렸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그런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 모든 사람 앞에서는 멋지게 왕관을 내가 바쳐서 박수를 받는 이런 헌신 말고, 다른 사람한테 부러움을 사면서 황금을 갖다가 멋지게 드리는 이런 퍼포먼스 말고, 남들이 있던 없던, 알던 모르던, 박수를 치든 안 치든, 내 가족이든 아니든 누군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정말 희생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그 어린 소년의 그 동전 한 입, 나는 비록 오지 못했지만 동생의 손에 전달되는 그 사랑, 이런 것이 진짜 예물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런 거는 남들 시키잖아요. 힘든 거는 어려운 건 남들 시키고, 박수 받는 거는 내가 하고 싶고, 이름 나는 것도 멋진 것도 내가 하고 싶지만, 그런 곳에서는 종이 울리지 않고, 그런 곳에서는 평화도 실현되어지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평화인데 내부적으로는 갈등이고, 겉으로는 평화인데 내부적으로는 억울하고, 겉으로는 잔잔한데 속으로는 울렁거리고 속상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정말 존경스러운 겁니다. 이 프란시스도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사랑 대신에 서로 미워하는 거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라고 생각했어요. 프란시스도
절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절망 대신에 그들에게 희망을 정말 주는 그런 일들이 중요한 것 본인도 알았어요. 프란시스도요, 상처의 고통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걸 본인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요, 왜 프란시스가 존경스러워요? 왜 우리에게 롤 모델이 돼요? 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게 되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도구로 다른 사람을 추천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낮아지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참없게,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구로 써. 내가 낮아질 거고, 내가 참을 거고, 내가 희생할 거고, 내가 대접할 거고, 내가 찾아갈 거고, 내가 희생할 거니까 주여 나를 써주세요. 그래서 세인트라고 불리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성탄절이, 올해 성탄절이 말로만의 평강이 아니라 겉으로는 평화롭고 속은 불편한 이런 가짜 평강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평화가 우리 마음도 다 녹아져 내리고 우리 영혼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는 이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의 왕으로 된 주님처럼 내가 먼저 낮아지고, 아멘. 내가 먼저 내려놓고, 이런 곳에 참된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고요, 이런 평화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